저 뭡니까 여러분, 영상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요약한 거, 그거 한 번 더 볼까요? 아, 내가 지난주 설교 그리 잘했나? 전혀.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내용이 너무 은혜가 당신의 되네. 나라가 다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퍼펙트 했는데 누가 잘못했노?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거 두 개 잘못했으니까 요거 죽이쁘고 없애쁘고 먼지니까 그냥 싹 없애쁘고 다시 둘이를 만들면 안 되나? 하나님 만들기 너무 쉽잖아. 먼지 뭐 구부러 다니는 먼지 뭐 하다가 그냥 한번 다시 불면 끝나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온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고치고 자식이 사고치도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사고친 거.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면, 뭐가 잘못하면, 인간이 잘못하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준다는 개념에 잡혀져 있으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신, 갓,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이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 부분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성을 잘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찬양팀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팀 어디 갔습니까? 한번 볼까요? 찬양하고 갔나 벌써? 찬양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리더 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 리더 하신 분, 저 있구나.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참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프라노 오늘 우리 김수현 자매까지 와가지고 또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주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한 박수 한번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현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가합니다. 샬롬. 참 뻘쭘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식하고 제가 설교하니까 오늘 어쨌든 마이크를 이렇게 놓지 아니하고 계속 들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사람의 이 재질이 뭐라 했습니까? 먼지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먼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를 빼내고 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돼지고기 값보다도 더 못하다. 기억나죠? 예.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는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인체 구조를 보면은 사람의 그 육체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사람을 보면은 오만 감정을 다 느끼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창조물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다는 것. 그래서 사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 이야기 여러분 지난주 기억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창조하시고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했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했다, 이 이야기를 안 했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알겠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고 없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어놓고를 안 해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소화를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했어요? 또 7일 소리가 막 나온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육지, 식물, 넷째 날은 별, 해, 달,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 여섯째 날은 동물, 사람, 이렇게 창조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여섯째 날로 다 완성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 완성은 당신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에 여러분 동물과 새는 뭐로 만들었다 했노? 흙으로 만들었지. 근데 흙으로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를 안 붙여주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붙여서야지만 완성인 거라. 예를 들면 여기는 뭐 글작품이 없다, 그죠? 만약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그림에 이름, 그리고 그 그림을 적은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지만이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사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사슴이라고 붙이지는 않은 거라. 하나님께서 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곰이라고는 안 한 거라. 니 뭐 하고 싶노?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란 이름은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끼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웃노? 코끼리 하니까 그럼 돼지라 해야 되나? 코끼리란 이름은 붙이지 않은 거라. 여러분 잘 아는 김춘수님의 시 중에 꽃이라는 이름 제목 알죠? 그 시가 이렇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노? 말, 곰, 사슴. 사슴이 되게 좋아한다, 그지? 우리 사슴을 딱 이렇게 하나하나를 뭐냐면 어디에 오게 하는가 하면 아담에게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슴 이렇게 하는 거야. 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아빠하고 바닷가 가서 모래성 싼 거 기억나나? 모래성을 막 쌓고는 맨 마지막에 모래성에 뭐를 꼽노? 깃발을 꼽지. 근데 그 깃발을 주로 누가 꼽는데? 아빠가 꼽나 아니면 애기가 꼽나? 애기가 꼽지.
그럼 아기가 꼽으면서 막 좋아하잖아. 야오 이렇게 하잖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아빠도 가만보면 만들기는 아버지가 다 만들었는데 완성을 깃발을 딱 꼽을 때 완성이 되잖아. 근데 애기가 그걸 하나 딱 꼽는 걸 보면서 와 하고 아빠도 기뻐하고 애기도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즐기면서 심히 좋아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쏙 빠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보면서 사슴 이렇게 짓는 것을 하나님이 뭐냐면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아담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우리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독립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자립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립.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뭐냐면 독립한다는 거.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독립한 사람 손 들어봐봐. 부모님한테 독립한 거 없어요? 독립했어요? 독립이 얼마나 잘못된 단어라는 걸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 진짜 다 잘 모르니까 자립이라는 것을 독립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자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서 자라나서 스스로 부모님 안에서 혼자 설 수 있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립이라 해요. 근데 독립은 뭐냐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을 독립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제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뭐 했다는 거고 독립했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 독립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립을 해야 돼. 스스로 서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할 만큼의 자립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 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아버지의 설하,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면 나의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가치를 주세요, 나의 목을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이다라고 해요. 그 자립과 독립은 같냐 틀리냐? 틀린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립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삶은 뭐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에덴 동 밖에서
살아가는 삶,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저주받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스스로 홀로 서는 삶. 그 스스로 홀로 서는 삶이 뭐냐면 남자는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죽도록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배로 기면서 흙을 먹는 거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땅과 모든 이 옥토들은 뭔가 하면 엉켜기를 내면서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만 살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지난주에 죄를 지었죠. 그지? 그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게 죄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동포들 한번 저를 봐주세요. 죄가 뭐냐? 신학적으로 죄에 대한 평가를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이 활이죠. 활을 탁 쏘면 관역에 이렇게 관역이라는 데 있죠. 여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차 레일 있죠. 기차 레일에 기차 레일을 쭉 가야 되죠. 그런데 이 기차 레일에서 기차가 이걸 탈선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서 롱웨이로 갔다, 뭐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오늘 제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와에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뱀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아담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영향력을 주죠. 그리고 하와가 그 다음 뱀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 뱀은 뭡니까? 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라면 여러분 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코끼리,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공룡도 있었겠죠. 덩치 큰 공룡도 있었겠죠. 사자, 맘모스 이런 큰 짐승들이 있었겠지. 근데 아담은 조그만해. 그죠? 그러면 이 덩치 큰 호랑이나 사자나 공룡 이런 것들이 아담 말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가 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사자에게 너 사자야, 넌 코끼리야, 너는 공룡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이 이름의 지음을 받은 사자, 공룡, 코끼리, 곰 이러한 짐승들이
이름을 지어진 자에 의한 순종함이 이르는 거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 세진이 맞나? 와, 내 천재네 천재. 오늘 주여 이제 드디어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네. 농담이고. 세진 이름 누가 지어줬노? 이름 누가 지어줬노? 누가 너 이름을 지었니?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세진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야. 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전에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고 하와는 기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야. 그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리. 이치가 순리대로,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걸 가리켜서 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와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이 말에 하와가 뭔가 하면 영향력을 받는 거야. 여기서 뭐가 비롯되느냐면 죄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땅에서 배려에 대고 기어다니는 뱀에게는 하와가 다스려야 된다 했죠. 그럼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노? 뱀이 하와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하고 가잖아요. 아담에게 줘요. 그러면 아담이 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하와 사랑하는 딸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보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너무 좋아. 자기도 먹어.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안 받고 이 여자 왜 이랬어?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했어야지만이 제가 거기서 멈춰지는 거야.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게 먹는 거야. 우리 곰 여자 조심해야 되겠다, 그지? 여자가 유혹하는 말로 해서 다가오면 그건 뿌리쳐야 돼. 곰 웃지 말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만약에 하와가 자 이거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하와가 다스렸다면 이놈의 뱀이 이거 못 됐네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뱀. 해가지고 그 순간 바로 그 뱀 잡아가 목 치가지고 뱀탕을 끓여 먹었다면 죄가 없어. 나 너무 잔인하나? 나 그만큼 뱀을 싫어한다.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세상의 생각, 세상에 갖고 있는 유혹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혹해.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니까 내 자녀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게. 우리 자매들 남자 형제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누구야 오늘 밤만 좀 같이 집에 안 가면 안 돼. 아 나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안 하나? 안 듣는 것도 기적이다 그지?
요즘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 그거는 뭐냐면 뱀이 하는 소리야. 뱀, 마귀가 하는 소리야. 오늘 자기와 어떻게 하고 싶어?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이거 문화야, 문화. 결혼 전에 요즘 성관계 하는 거 괜찮아. 이거 문화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좀 성경이 다 있어요. 혼전 순결했다. 네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야.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이 곰씨 사랑해, 오빠 오늘 집에 가지 마. 어떻게 해야 되겠노? 사단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야. 내지는 자매한테 우리 호랑이를 했나 뭐랬노? 잘 모르겠나? 왔다 갔다 했지. 호랑이가 세진아 오늘 가지마. 오늘 같이 자자. 그럴 때 어째 되는가 하면 손가락 손 들어 봐봐. 뺨알깨가 한테 탁 때리면서 이 개새끼야 이렇게. 그러는 순간에 귀신이 확 물러간다니까. 다 같이 아멘 좀 해봐라. 나 이거 코스닥 하면 청년들 가르쳐줘. 진짜 자매들한테 형제들이 와가지고 오늘 진짜 니 좋다. 오늘 진짜 같이 자자. 오늘 진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결혼 전에 하지 마라. 그래 할 경우에는 기사대기에 딱 때리면서 이 개새끼야. 내를 어떻게 보고 있어? 무슨 말 알겠지? 아멘 안 하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 돼. 거룩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청대 맞는 순간에 정신 번쩍 나서 가는 거야. 뱀 잡아먹는 것처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시간을 지켜야 되고 몸을 지켜야 돼.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수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아이고 지금 제가 이 설교하면요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내한테 달라들어요. 막 난리를 쳐요. 막 목사님 정신 진짜 내 오리탑이라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야, 성경적이야. 누가 동성애 하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건 누가 이야기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소리야. 기싸대기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래서 단절해야 되는 거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순간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악과처럼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걸 붙잡고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내 아들하고 딸도 시드니에서 보고 있어. 모태솔로 이야기하면 요즘 웃긴다니까. 하하 모태솔로 모태솔로 하면서 막 비웃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 니 아직 모태솔로가 이러면서 막. 그러면 지금 저질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먼지가 제기해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걸 정리하고 순수한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귀한 원남 예. 요즘 교회 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이 여기가 너무 헷갈린다. 원당교회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며 살아야 되고 자매들은 남자에게 기속되어서 또 아기를 놓고 해산의 고통을 갖고 사는 거야. 근데 뱀은 어떻게 살았냐면 흙을 종신토록 먹고 배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휘 다니는 거야. 다녀서 뭐를 먹는가 하면 흙을 먹는 거야. 우리 세진아, 이 뱀 흙 먹는 거 봤나? 안 봤지? 이 중에 뱀이 흙 먹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목사님이 전 세계 많이 다니는데도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억수로 많이 다녔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가는 곳마다 내가 물어봤어. 뱀 흙 먹는 거 보냐니까 본 게 없어. 내가 중국에서 저 시골에 가면 혹시 아는가 싶어서 혹시 뱀이 흙을 먹어요 이러니까 저보고 막 웃더라고. 어떻게 흙을 먹냐고 막 웃더라고. 깨구리 먹지 뭐 이러면서. 안 먹어. 그러면 성경에서 뱀이 흙을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뱀이 흙을 먹는다.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흙이라 했죠. 뱀이 다니면서 뭐를 먹는가 하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확 이렇게 먹는 거야. 확 이렇게 뱀이 계속해서. 이걸 언제 동안 먹는가 하면 종신토록 먹는다는 거야. 계속 다니면서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세진이 뱀한테 먹히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되게 순진하다. 계속 반응 보이네. 이거 재밌네. 야. 어떻게 하면 안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안 물릴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라.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흙으로 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있는 거라. 흙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야. 근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람이죠, 사람. 현재 지금 우리 세진이나 내나 우리 형제 이름이 뭐고? 장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명신이하고 장성이하고 세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흙으로 모양으로 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되고, 또 우리 세진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라.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담과 같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동포들 고개 들고 내일 조금만 더 볼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 올라가면 그래, 아담이지. 누가 노아다 이러는데 노아도 조상이 있을까 아이가? 나 진짜 너무 놀라운 친구가 봤어. 그러니까 노아 외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담이야. 근데 이 아담이 뭐로부터 났느냐? 흙으로부터 난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다시 나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예수님이지. 안 믿기지? 그게 요한복음 3장, 내 성경을 다 찾아줄게. 요한복음 3장 37절인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지. 그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활하시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하시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부활체이신 생명 계신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영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체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야. 다 같이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새로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는겨? 내 딴에 지금 억수 쉽게 이해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나? 다시 한 번 더 보자. 우리에게는 조상이 두 개가 두 분이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아담, 하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의 조상은 누구일까? 아담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조상이 있겠지.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진이가 지금 이렇게 세진이지만 세진이가 육체의 아담의 모습으로 평생 살 수도 있고 세진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예수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아담으로 산다면 세진이는 무엇으로 사노? 흙의 자손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세진이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살겠지, 삶을. 자, 그렇다면 뱀이 다니면서 뭐를 먹는다 했노? 흙을 먹는다 했지. 흙인데 세진이가 아담의 후손처럼 흙으로 살면은 마귀가 먹겠나 안 먹겠나? 먹는 거야. 그런데 쭉 가는데 마귀가 창성이를 먹으려니까 창성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나 못 먹나? 아까 뭐에 속한 자를 먹는다 했노? 흙에 속한 자를 먹는데 창성이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자매가 먹으려 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이 뱀이 종신토라는 것은 영원토록이란 말이거든. 영원토록 계속해서 어느 또 마귀는 뭔가 하면 흙에 속한 자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삶이 흙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자,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44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5장) 44절. 육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사실은 3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35절부터 여러분 좀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44절부터 읽을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의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까 전에 목사님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랬지. 이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뭔가 하면 첫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지. 우리 지금 그렇게 입고 있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누구 형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라. 목사님 설명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아담 계열의 자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의 자녀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처럼 살면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따라오노? 마귀가 따라온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알겠지? 예. 다음에는
이거를 딱 이렇게 오면 이게 고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생각을 딱 하세요. 응? 알겠죠? 이런 거 좀 해놔야 그게 되지. 이 교육자들이 이런 걸 정리를 딱 해놔야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누가복음 3장 족보에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뭐를 주셨는가 하면 천하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면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뭔가 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담의 공통점은 뭐냐? 아담은 생기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뭐로 잉태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도 뭐냐면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담도 예수님도 둘 다 동시에 마귀에게 뭐를 받았느냐면 시험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죠. 페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두 종류의 우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 아니고는 안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도 마귀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깁니까? 집니까? 미리라나. 이깁니까? 집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면 이기는 거라.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자녀들 같이 살면은 뭐냐면 이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내 전화네. 지금 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좀 많이 한다 했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지금은 같은 점을 이야기했지, 그지?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자.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 어떤 점이 있을까? 첫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아담은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계속해서 뭐냐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뭐를 받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라. 근데 아담은 뭐가 없었느냐면 성령님이 없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윤청 목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막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하면 목사님이 주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나, 아니면 성령이 주가 돼서 목사님이 사역하겠나? 둘 다? 후자?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대면 성령님이 역사했을까? 아니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정리가 잘 되면 아주 중요한 거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고 성령님이 따라오면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성령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예수라는 인간을 주도하셔서 그 인간으로 통하여서, 바꿔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시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주가 되고 성령님을 이용했다면 똑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윤치영 목사가 사역할 때 성령님이 따라와서 성령님을 내가 부리묻는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의 성령론이 잘못된 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거든. 자, 준비됐어. 내 이제 성령 던질 테니까 성령 받아. 자, 던진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던져.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는 거야. 이거 완전 도란 짓이야. 그런데 이게 옛날에 기도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성령님을 던지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주관하세요. 자기가 성령님 위에 있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바른 성령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근데 아담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은 거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그냥 다스리고 그냥 통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봐봐. 누가 목소리 좋은 사람.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우리 원남 교회에 지금 수련회의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나? 괜찮다. 다 이해하죠? 저는 지금 이 교회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 읽어보세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자. 여기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38절 위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적은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예수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가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요 예수는 사람이다 요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나? 이 예수는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에 있는 한 예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 철저한 인간 예수, 나사렛에 사는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로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신 거라. 와, 꺼놓고 켜놔 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마귀들에게 눌리고 잡혀있는 자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느냐면, 그 뒤에 해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뒤에 글자 올려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게 있죠. 영광 돌리는 게 있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사역할 때마다 역사가 일으켜 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도 제 간증을 안 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묻지 않겠어. 혹시라도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상처될까 싶어서. 자, 목사님 두 번째 중국편 간증 여러분 들어봤죠? 그때 목사님이 계속해서 엄마야 엄마야 깜짝 놀랐다는 거 혹시 기억나나? 세진이 안 봤구나. 나는 너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때의 그 제 고백이 뭔가, 목사님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거든. 일어났는데 그 역사 일어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엄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목사님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 손가락도 안 펴지고 이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했더니 나 아픈 거야. 그냥 걷는 거야. 암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그냥 막 감덩이로 충만했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서 이 자매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토하는 거야. 토하는데 세상에 온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피를 각혈을 하는, 각혈. 막 토하는데 목사님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인가 하면, 어머 하나님, 저 자매 빨리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집에 갈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속에서 각혈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암덩어리 다 토한 거야. 다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역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게 뭔가 하면, 원난교회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속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차이가 뭐냐면, 아담한테는 배꼽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배꼽이 있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엄마가 없었잖아. 배꼽이 태에서 안 나왔거든. 그래서 탯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꼽이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 장성에 올라왔어요. 누가 왔노? 한길이 들어갔노? 한길이 안 왔구나. 오늘 우리 끝나고 한길이 뒷담화 하자. 할렐루야. 이 녀석이 이러면서 지난 주에 이제 얼굴 매스컴타게 만들어줬더만 오늘 오지도 안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장성한 자로 온 거라. 그러니까 아담은 뭐가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태어났을 때 엄마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은 거야.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막 뛰고 걷고 있겠나? 아니지. 예수님 긴 거야. 예수님 섰다가 자빠졌겠지. 예수님도 쓰러지고 넘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시행착오가 많이 경험한 사람인 거라. 그래서 처음은 예수님이 뭔가 하면 연약함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걸 헨리 나우엔이라는 연약함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연약함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자라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자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제는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바뀐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연약해서 성장하면서 점점 강해서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담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세진이가 많이 피곤하지? 근데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유함에서 강함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거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지금 집안이 내가 세진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제일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내가 너 입장을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혹시 우리 중에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근데 목사님이 지금 얘들아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억수로 좋은 찬스다. 힘들어 또 참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연약하면서 출발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봐. 믿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빰빠라빰 빰빰빰 빰빠라빰 하고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 소망이 없는 거야. 그는 제일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들이 먹는 구유에서 가장 비참한 어쩌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 극적인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다니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청년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공부를 해도 다들 힘들어 죽어요. 또 공부를 해도 이 공부해갖고 뭐 하겠노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공부하면서 공무원 고시 공부하지. 너는 안 그러나? 나 지방에만 다녀서 그러나? 다들 경영학과 과는 경영학과인데 공부는 뭔가 하면 공무원 고시. 전공은 행정학과를 하는데 행정학과 공무원 고시 한 게 많네. 자전 대부분 다 그래. 소망이 없어.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졸업하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라와 정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많이 내가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높은 산을 향하여서 여러분 도전을 하세요. 야들아 무슨 말 알겠죠? 힘을 내세요. 우리 옆에 형제인데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교회에 오는 청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 별로 실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 시간은 떼야 되고 알아주는 데도 없고 근데 교회 가면 좀 위로는 받고 하니까 교회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들 칼을 가세요. 예수님이 연약하면서부터 출발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차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힘내자. 여러분 축복의 말씀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힘내시오. 힘내세요. 축복 화이팅.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과 관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기에 시험거리가 있죠. 마귀에게 시험 받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그런데 저 시험을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거리인 거야. 먹거리를 가지고 시험을 받은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 받고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것 갖고 시험을 받은 거라.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라. 그런데 그 알게 된 게 하나님이니까 원래도 알 수 있었지만 그 알게 된 그 뜻이 주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살고 잠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직장을 구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바꾸고 말하면 먹고 사는 것에 휘둘려서 내가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오늘날 전도사님들이나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제일로 걸리는 게 뭔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제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청년 때에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세를 사는데 30세 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30세 때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을까? 이것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왜 하필이면 30살에 했을까? 예수님이 20살 때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20살 때 사역을 해도 되고 21살 때 해도 되고 26살 때 해도 되고 28살에 해도 되고 29세에 해도 되는데 왜 30세일까? 그러면 나이가 더 필요하면 주님이 한 50살에 하지 하필이면 왜 30세일까? 근데 이 30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0세 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자,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없구나. 누가복음 3장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된 시인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세가 또 언제 그간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일을 할 때에 아론 지파들이 시작한 게 몇 세부터 했느냐면 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 말씀.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참가한 자들이 몇 세부터 시작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30살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하죠.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여러분 몇 살이겠어요? 몇 살이겠습니까? 대충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때가 30세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스로 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몇 세냐면 30세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30세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민수기 4장 3절 말씀처럼 해막에서 일하는 나이가 30세라. 그 율법을 주님은 지키고 따랐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20살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지? 25에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30살까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 있자. 너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역 많이 하지 마라. 목사님 우리 왜 이래요? 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가 사역 많이 하지 말고 실력 쌓아라. 오늘 아마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긴장할지 몰라요. 너가 교회 많이 오지 마. 너가 도서관에 많이 가. 너가 기도 많이 하지 마. 기도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끝난 거에 하지 마세요. 근데 다시 이야기할게. 너가 이제 실력 쌓아야지. 지금 여기 앉아. 니 무슨 과인데 세진이? 무슨 과? 실용공학과. 니 대학 졸업할 때 실용공학과에 도가 튀어야지. 건반에 도 튀면 문제 있는 거야. 아, 실용음악. 그러면 이거 해야 돼. 미안하다. 나는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만약에 법대생이 여기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띵띵띵띵띵띵, 의대생이 여기 와서 띵띵띵 하고 있으면 걔는 돌보고 집에 보내야 돼. 물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려야 되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주된 업무가 이 사역이 아니다는 거야.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빛처럼 나타내는 빛의 파워가 나와야 될 거 아이가? 맛을 내려면 소금에 맛기 짠맛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때 해야 될 일인 거라. 그럼 교회는 왜 와야 되느냐? 청년부를 왜 와야 되느냐? 비전을 받는 거야. 방향성을 제시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크리스찬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야. 물론 중간중간마다 복음 전하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다이어그램 그걸 뭐라 해노? 일정표? 뭐라 해야 되노? 그래, 다이어그램표 이거 뭐라 해야 되노? 이거라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24시간이 있는데 18시간, 20시간이 교회에 있다,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야. 아멘 좀 해라. 다시 아멘. 여러분이 책상에서 미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야. 30살 되어서 사역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30세까지 준비해, 준비. 공부합니까 여러분? 대학생이 죽도록 합니까? 매일 합니까? 처참하게 합니까? 공부하면서 너 죽을 생각하고 공부하나?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대학생활 잘 보낸다고 두리뭉실하게 살지 마. 비겁한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옷을 전부 다 벗기갖고 다 똑같은 군인복으로 다 안 입혀. 하나님은 의사 가운으로, 법관 가운으로, 학교 선생님 가운으로, 유치원 선생님 가운으로, 간호사 가운으로 다양한 가운을 입히기를 원하시지, 모두를 다 빨가벗겨 놓고 다시금 똑같은 유니폼으로 입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천국에 전부 다 사자를 다 만들든지 사슴을 전부 다 만들든지 똑같은 모양으로 다 만들지 왜 각양 각색 각종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 아닌 거야.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청년들 청소년 사역을 내가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나는 20살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하고 있잖아. 전 세계에 코스타 다니면서 청년들은 이야기 다 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나?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 하지만 예배에 정해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은
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주님이 30세까지 그냥 사신 거야. 목숨 일을 하면서. 그런데 30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예수님의 전공은 뭔가 목수야. 그 전공에 나타난 성경 말씀의 본문이 뭔 줄 아나? 남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네 속에 있는 남 눈에 있는 티는 깨달으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게 뭐냐면 목수 전공을 하신 예수님께서 깨달은 메시지인 거야. 이 티는 안 보여. 근데 그거는 누구만이 아느냐 하면 목수를 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A+를 받지 못하든지 A 또 뭐가 있노? A 플러스가 나오나? 공부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와, 이 공부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아무나 안 하노. 잘못했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합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예배를 억수 소중히 여기고 혹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밥맛이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끝나면 주일날 또 끝나면 어디 가냐면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 공부합니다. 매일같이 학기 중 마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도서관에서 11시 12시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점수가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스피릿,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스피릿이 최고인 거야. 아멘 좀 해라. 전도사님, 다음 주 오늘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 중에 내한테 문자 보내.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예요. 나는 들으면서 제일로 진짜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기독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독수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사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사슴이 나오기를 바라고 곰이 나오기를 바라고 토끼가 나오기를 바라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탤런트, 또 운동선수도 될 수도 있고 디자인 그래프도 될 수도 있고 요즘 얼마나 많은 잡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최고로 잘하는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독특성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텔레비에 어게인 싱어게인 맞죠? 그게 30호 이성윤이라는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나는 그 목사님 진짜 존경하는데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장르가 무슨 장르냐 이러니까 30호입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너가 안 보나? 좀 더 새롭게 듣는 것처럼 하네. 30호입니다. 그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자기의 개성에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 걔가 이 무슨 장르냐 할 때 하나님 장르입니다. 이래 안 했다 이거예요. 30호입니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런 멋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30살 때 딱 사역하기 전에 뭐를 받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늘로 탁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쫙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들립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자, 그렇다면 열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럼 우리 자매님 성령 충만함이 뭐고? 잘 몰라.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찬양했던 리더 여자 어디 있어요? 자매님. 지난주에 찬양 리더 했던 자매.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방에 있구나.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묻는 거라. 내 이래도 좀 많이 알지? 그죠? 근데 어른들은 갱년기 이후에 우리 아줌마들은 내가 봐도 잘 몰라. 근데 청년들을 보면 다 이래 잘 기억이 돼. 이게 참 희한해 또.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아기 소리 많이 들었지? 그럼 성령 충만이 뭐고? 우리 아가 이야기 한번 해봐봐. 우리 친구 이야기 한번 해봐봐. 죄를 우리가 또 성령 충만. 또 깨닫는 거? 좋았어. 또 성령 충만 우리 설비 성령 충만 뭐예요? 하나님 친밀함. 좋아요. 또 성령 충만하면 뭐고? 아까 모른다 했지? 그럼 뭐고? 이야기해봐. 하나님 높이는 거.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지? 그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은 방언받은 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거. 막 몸이 진동하는 거. 주여 뭐 이러는 사람. 또 성령 충만 뭐냐면 막 디비지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거. 성령 충만 뭔가 빠샤빠샤 이렇게 하면 막 병 낫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은사들. 근데 그거는 은사야.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 그거는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라. 그럼 성령 충만함의 원칙적인 게 뭐냐? 금방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럼 성령 충만함은 뭐냐? 자, 봐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그래서 뭐가 내려오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려왔지. 그러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뭔가 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거는 비둘기 같은 현상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뭔 뜻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옴으로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양된다는 거라. 아까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인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언제 나왔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 그래서 신정정치라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런데 다른 블레셋이나 그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왕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나빴지, 그죠? 내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에라이 이것들아 너가 너끼리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왕이신데 그 왕이라는 능력을 권세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야. 무슨 말 하겠나?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기름 부음의 뜻인 거라. 그래서 지금 봐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왕적인 능력이 그 예수님의 침례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왕권을 이 예수에게, 내 아들에게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뭘 갖게 하는가 하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하나만 딱 필만 꽂히면 여러분은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잘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노?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했지. 그런데 마귀는 어찌하는가 한번 보자. 여기에 3장 마지막 절에 있거든, 세례하는 거를. 근데 4장 1절부터 누가 나오느냐면 마귀가 등장해. 마귀가 딱 등장해갖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몇 가지 시험을 합니까? 3가지 하지. 첫 번째 어떤 시험이고? 돌로 떡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고? 뛰어내리라. 그럼 받아주겠지. 셋째는 뭐고?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3가지 유형의 시험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3가지 스타일의 시험을 통하여서 한 가지 시험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라.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하면서 딱 앞에 뭐라고 전제 조건 하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 또 그 다음에 또 시험할 때도 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흔드는 거야. 좀 전에만 해도 3장 마지막에만 해도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마귀가 하는 것 가장 다른 거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진이가 하나님 딸 맞지? 그런데 세진이한테 이상한 일,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 세진이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딸 맞습니까?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지? 없나? 있지, 그죠? 그 마귀가 이걸 흔드는 거야, 이 정체성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먹고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시험을 줘요. 시험을 주면 어떤 친구는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는 거라. 근데 어떤 친구는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직장에 시험 치면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가야지, 하나님 내가 자식 알겠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먹거리로 인하여서 뭐를 흔드는가 하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야. 높은 것에 떨어지라, 천사가 받아주겠지. 이건 뭐냐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인기, 아주 어찌 보면 미러클적인, 아주 익사이팅한 일이잖아. 그치?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예를 들면
기타 치고 음악 막 하다가 연주하다가 뭐가 인기가 막 올라가면은 나중에 그 인기로 인해서 이런 경우 오거든.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이면은 대중의 인기가 완전히 확 몰락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있잖아. 팬들이 많은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러면은 그걸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사람 있잖아. 아주 너 그렇게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었어요. 내가 아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유튜브 하나 있어. 그때 내가 동성애법이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낙태법이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말 못하겠대. 왜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그 팔로워를 하나 구독자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 그럼 또 핑계 대는 거예요. 비참하대. 지금 우리가 마귀에 절해라 그러면 모든 거 다 준다. 마귀한테 마귀 음악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하면은 돈, 명예가 다 들어온다. 너 어떡할래? 그만두고 안 할 수 있겠나? 너무 고급스러운 질문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창성이한테 오늘 지금 교회 몇 시에 왔노? 1시에 왔지? 근데 1시에 교회 안 가고 니한테 누가 100억을 줄게 하면 니 교회 오겠나 안 오겠나? 모르기는 알잖아. 왜 안 오지? 100억인데. 근데 너무 현실적이가? 세진이 100억까지 갈 필요 없지. 1억? 1억만 준다면 오늘 금판 안 하고 딴 데서 띵땅땅 하면 1억 준다 하면 가겠나 안 가겠나? 모르겠다. 목사님 당신은 짝끼고 목사님 니는 2시 반에 여기서 사립이 이거 얼마 줄지 모르지만은 딴 데서 지금 오면 목사님 100억 줄게 오락하면 내보고 내 어쩌겠어요? 말 못하죠. 이 길을 걸어가면 당신 순교하는데 이 길을 가면 당신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좁은 문이고 그 괴로운 길인데 정말 아무도 당신 편에 없으니 그냥 외롭게 서서히 걸어가야 될 길인데 갈 수 있을까? 요즘 지금 있잖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친구들은 너무 좋은 형편에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진짜 믿음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충만한 사람은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유명세와 수많은 엄청난 특별한 스페셜로 우리를 뭐냐면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두고 흔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다 그죠? 너무 많이 지루하자, 그지? 지루하자. 그래서 좀 빨리 끝내줄게. 그래도 한 20-3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일로 혼란하고 제일로 힘든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인생 살 때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왜 답답할까? 이거 뭐냐면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한 거야. 이 아재개가 안 통하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만 정하게 있으면 답이 두 개일 수가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이 답답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답답한 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면은 답답하지가 않아. 분명해. 하지만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알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셔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들 만큼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천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 천사가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예수님 피나는 거, 땀나는 거 닦아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물 갖고 와갖고 물 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겠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2절부터 우리 한번 올려줄래요? 42절부터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 말씀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3절) 말씀 봅시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무슨 힘을 받았단 말이겠죠. 천사가 와가지고. 그 천사가 와갖고 무엇으로 힘을 받았을까? 그것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께 전달을 한 거야. 그 전달을 받으니까 힘이 난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뭘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게 어디 있는 줄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궁금하죠? 가르쳐 줄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줄 수는 없지. 그래도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대충 한번 어림잡아서 한번 이야기해봐. 오늘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진짜 내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야기를 꼭 할게요. 이 커피 하나 한 잔 값은 내가 전사님한테 주라고 할게. 맞춰봐봐. 뭐라고 했을까? 어? 자녀 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했겠다. 예수님에게 천사가 맞습니다. 박수하십시다. 우와, 저 형제 진짜. 근데 혹시 목사님? 그럼 뭔데 정체를 밝히세요? 어? 아, 부회장. 이야, 원남교회 부회장님 대단하네. 지금까지 질문해갖고 맞춘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와, 결혼 안주 안 했지? 우리 자매들 무조건 하고 찍어라. 저 정도면 저 위에서 제일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내 너 웃음 보면서 누가 좋아하는지 안다.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 천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야기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겟세마네 사건으로부터 제물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는 뭘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는 거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두 개가 클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요 뒤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다음 주는 진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자. 히브리서 5장. PPT 좀 부탁할까요? 오늘 우리 PPT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PPT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PPT 5장 5절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 5절. 지금 내가 이제 다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말이 좀 혼노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해주세요. 5절부터 한번 목소리 좋은 친구 한번 읽어봐봐. 세진이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거기 봐봐. 그가 육체에 계실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흘렸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올렸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넘겨보세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단 말은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지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경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렸는데 경건하심을 통하여서 이 음성들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도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라. 우리 장성이가 지금 아무리 나 한평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그게 있다 할지라도 장성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인생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게임 중독에 있다. 또 요즘 우리나라 우리 청년들 10대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전부 다 음란 사이트에 다 빠져 중독된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왜 이것에서 못 벗어나느냐, 왜 중독에서 못 벗어나느냐.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라. 믿습니까? 딱 앉아갖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지. 방 들어간다대 그런 거 모르나? 자주가 들어간다대 그거 계속 한다더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생각 가지도 되겠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만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라면 한 그릇 먹으면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어때? 괜찮아. 라면 한 그릇 먹고 띄우자. 먹을 수 있잖아. 좀 하면 좀 해봐라. 그래도 나는 부잣집 아들이 좋다. 막 계속 이거 가. 아이고 뭐 하나님 자녀 말고 목사님 제발 좀 하나님 자녀라 이야기 하지 말고 제발 부잣집 아들 대기업 딸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잖아. 응? 부자 남친 만나게 해주세요. 부자 여친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 맞지? 내 장모님이 뭐 부잣집이 되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자녀. 무슨 말 알겠지?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왜냐하니까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되더라. 증거가 있거든. 우리 형제, 우리 친구야,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 자녀다는 거 딱 잡고 있어. 하나님 네 멋지게 쓰시거든. 진짜 너를 멋지게 쓰시거든. 옆에 손가락질하면서 사태질하면서 이야기하세요. 넌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야. 사태질하면서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2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하니까 2시간 반 하니까 참 어찌 보면 징글징글하지? 그죠? 근데 또 지금 기도회를 하니까 그지? 나도 지금 다리 아파 죽겠다. 나도 아침에 지금 대전에서 예배 끝나고 지금 운전해갖고 지금 아침밥도 못 먹고 바로 달려왔어. 여러분한테 안 늦으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도 대충 그냥 한 3, 40분 4, 50분 깔끔하게 딱 하고 끝내보고 생각하는데 이래 질질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몰라. 근데 내 안에서 계속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아마 이 교회는 서울 중심에 있으니까 여기가 종로제야. 이 종로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동네 아니가? 맞지? 그 종로의 한가운데 이게 무슨 로더라? 율곡로. 그 율곡로에 있는 여전도 해관 앞에 있는 원남교회.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 보이는 교회, 바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서 작은 교회. 그런데도 작다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알차고 너무너무 좋고 단정하면서 비전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 정말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종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심장부인데, 나는 이 원남교회가 학생들 모두가 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분명히 잡고만 있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 문화가 완전히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사명감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까요?